마태복음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특별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아마 이 기도는 우리 주님의 평상시 기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를 또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해주기를 주님이 원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또 이루어집니다. 자,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근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늘에서 어떤 뜻이 이루어졌지?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늘에서 어떤 뜻이 이루어졌길래 그렇게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늘에서 반역이 있었죠. 그렇죠? 천사들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자, 그 반역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어 쫓으셨어요. 그래서 이 하늘에 쫓겨난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은 지금 어디에 이처하고 있습니까? 공중에 이처하고 있어요. 이 공중은 하늘과 땅 사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쫓겨난 이 마귀가 이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해방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을 사탄이 실제적으로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거역하던 천사들을 쫓아내고 지금 하늘에 남아있는 천사들, 그러한 천사들을 소위 택하신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반역할 때 이 사단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은 천사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천사들을 택하신 천사로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탄이 이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반역했다고 할 때 그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반역했을까요? 그동안 이 천사의 타락, 이 마귀의 이제 그 출현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내놓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14장과 그리고 에스겔 2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14장을 통해서는 바벨론 왕을 빗대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에스겔 28장에서는 두로 왕을 빗대서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이 마귀와 관련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유추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마귀가 되었는지를 추정하게 되는데, 일단 두드러지게 드러난 건 뭐냐면 에스겔 28장에서는 이 마귀가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진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마침내 자신의 악을 드러낸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사야 14장에서는 이 천사 중 하나가 하나님과 자기를 감히 비기려고 하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마귀가 타락한 그 원인되는 죄를 교만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과 이제 자기를 비기려고 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상상하기에는요, 뭔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모셔서 있는 스랍들 모습이 나오는데, 자, 이 스랍, 우리말 성경 이제 스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영어로 보면 그 세라핌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 그 스랍들이 6날개가 있죠. 그러죠? 자, 2날개로는 날아다니고, 또 맨 위에 날개로는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고, 또 맨 아래 날개로는 자신에게 발을 가렸습니다. 자, 천사 이 스랍들이, 하나님 앞에 모셔서 있는 스랍들이 2날개로 얼굴을 가린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감히 배울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있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만약에 하늘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장소에 나타났다 그러면 천사를 똑바로 쳐다볼 사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면 우리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앞에 저절로 엎드려 가지고요, 절하려고 하게 될 겁니다. 요한이 그랬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천사들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려고 했어요. 얼마나 어미롭고 얼마나 권세 있고 영광스러웠으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천사가 만류하잖아요. 응? 우리는 너와 함께 하나님 섬기는 좋습니다.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면서. 자, 여러분, 이 천사도 피조물이고 우리도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와 우리와의 그 간격은 상상을 불허합니다. 그럼 하물며 이 하나님은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감히 천사 따위 하나님을 우러러나 볼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과 천사의 그 간격도 그러할 때 이 하나님과 천사와의 간격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감히 천사가 하나님께 반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왜 이 천사들이 반역했을까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교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교회를 예정했어요. 왜 교회를 예정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통치할 통치자들이 되게. 이 교회의 예표가 있었어요. 바로 아담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고,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물론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를 대안으로 준비해 놓지 않았다면 이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허사가 됐을 거예요. 자, 이 천사가 더군다나 그 타락한 천사 중에 우두머리였던 이 마귀는 이 천사들 가운데 으뜸가는 천사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천사들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이름하고 있죠? 정사와 권세와 보좌와 주관. 이 하나님이 지금 지으신 거의 모든 세계를요, 천사들이 다 주관합니다.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천사가 다 주관하고 있는데, 그래도 자기들이 으뜸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맨 나중에 지으신 사람, 그에게 모든 걸 통치할 복을 주신다. 더군다나 이 교회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교회에게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 천사들이죠. 또 이 땅에서 모든 보이는 것들, 이것들을 다 주관하게 하실 그 계획을 하나님이 가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 천사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으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제껴두고 자기보다 못한 것들을 만물의 으뜸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계획에 천사들이 반기를 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반기를 들었던 천사들이 하늘에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 반역에 가담하지 못하게 붙잡은 택하신 천사들, 이 천사들은 나중에 교회에게 복종을 하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그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오르셨을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아마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앞에 다 부복하면서 충성을 맹세했을 것입니다. 이런 광경이 히브리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돌아올 때 모든 천사가 그 앞에 경배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신 이유를 알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에도 천사들이 도왔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천사들이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때도 천사들이 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에게 천사들이 복종을 맹세하는 일은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 아들은 자신들을 지은 창조주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천사들이 복종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시고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회를 시작하시고 교회를 완성하시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천사들이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하늘에 다시 오르신 그 주님께 천사들이 경배했다는 말은요, 그분이 완성해내실 교회에게도 충성을 맹세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에서는 천사들을 가리켜서 이 택함 받은 사람, 유업을 얻을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은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완성하시고 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모든 걸 주시고 이 교회와 더불어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교회에게 천사들 일부가 반역을 했을 것이다.
속된 말로 하면 이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천사들 중에 일부가 빡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대적하고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자, 쫓겨난 그들이 하고 있는 일, 어떤 일입니까?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해방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유혹해서 범죄케 했어요. 계속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사단이 중간에서 해방을 합니다. 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이 사람의 실패를 보면서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하나님, 이런 인간들을 가지고 뭘 해보시려고요? 이 원수로 하여금 해방할 기회를 얻겠다 하는 이런 표현이 어디 나오죠?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나단으로부터 경고를 이렇게 받을 때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는 사탄으로 하여금 해방할 기회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해방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비웃습니다. 우리의 범죄가 이 사탄으로 하나님을 비웃게 하는 소스를 제공하는 거죠. 자, 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던 마귀와 그 세력이 다 쫓겨나고 하나님이 택하신 천사들만 지금 남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에 택함 받은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을 한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일, 우리의 그 복종하는 일이 온전하게 사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장로인계 중 한 분이 자기도 그 마귀가 그 천사 일부가 그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다고 하는 거 이해를 못했대. 어떻게 감히 그럴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게 맞는 것 같다고 동의하더라고. 고린도 후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자, 지금 제가 이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설명을 드린 것은 사실 이 구절을 좀 더 말하고 싶어서 약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마귀가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다른 분들은 다르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하늘에 쫓겨난 이 마귀가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이 교회를 해방한다. 이 사람들을 사단이 계속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해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건 아니지만 우린 여전히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린 여전히 사탄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마귀는 세상에 있는 교회를 해방하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없애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일에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사단하고 아무 상관없다? 예, 신분상 소속으로는 상관이 없지만 우린 여전히 이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떠든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계속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성도를 계속 공격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구원만 해방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자신을 제껴두고 사람을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을 비웃으려고. 이런 인간을 뭐 어떻게 한다고요? 얘네들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비웃습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사단의 그 괴계를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자, 지금 이 야고보서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 이 사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 직접 대적을 못하죠. 하지만 성도를 통해서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성도를 유혹해서 범죄케 하고 성도에게 자꾸 문제가 일어나게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계속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면서 해방을 합니다. 그게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이제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끼어들어가지고 해방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 4장 봅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무리 성도라도 살아가다 보면 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꼭 그 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어도 우리가 어떤 의로운 분노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분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틈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 전서 5장을 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 자, 마귀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아서 배회하듯이 이 사단이 배회합니다. 어디를 배회할까요? 내 주변을, 성도 주변을 배회해요. 그러다가 틈을 탑니다. 계속 돈을 품고 있는 사람. 뭔가 하나님이 이런 생각 안 좋은 거에 하는데도 계속 어떤 나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 성령님이 꺼리낌을 주는데도 계속 그런 것들을 행하려고 막 만지작거리 이런 사람들, 주변을 사탄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분을 빨리 주님 안에 털어내지 못하고 품고 있을 때 이제 마귀가 틈을 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요 자기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죄를 짓습니다. 막 뭔가 막 아이고 쉽게 풀 것 같은데 안 풀어져요. 마귀가 틈타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여도, 우리가 동일한 믿음으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었어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된다.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공격이 된다. 그 사단이 우리를 표적 삼아서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게. 아이고 하나님 참 한심하십니다. 이런 애들을 데리고 무슨 만물을 통치하신다고요? 얘네가 깜냥이 됩니까? 이렇게 금방 불기만 해 넘어지는 애들,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하나님 모르겠다고 하고 막 교회고 뭐고 막 다 때려치는 이런 애들, 이런 애들 데리고 뭐 하려고요? 참, 그냥 우리들을 데리고 하지 그랬어요 처음부터. 왜 그런 쓸데없는 계획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욥을 마귀 앞에서 자랑하시잖아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에 동의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복을 주니까 애가 그냥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거지. 재산 다 뺏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욥이 재산 다 뺏겼어요. 그때 만약에 욥이 넘어져가지고 하나님 원망했다 그러면 하나님 체면에 안 서잖아. 그렇죠. 마귀가 하나님께 오히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아이고 참 하나님 답답하십니다. 이런 애들을 믿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근데 딱 견뎌내잖아. 그러니까 또 그 목숨과 관련된 일로 테스트하면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또 이렇게 자꾸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 우리를 붙잡고 시비를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면 그것 때문에 사탄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그가 비웃어요. 자, 이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 사단을 대적하면서 시련들을 이겨내는 이런 사람들이 돼요. 자, 이 사단의 공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이 영적 싸움은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의식하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이런 삶을 살면서 어쩌든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복종하고자 하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브루토이는 근간에 내가 이 사단의 공격에 넘어졌던 일이 뭔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 이런 점들 함께 서로 토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피로 저희들을 구속해 주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이 사단의 권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때로 깨어있지 못해서 이 사단의 공격에 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넘어지고 정말 계속 이런 터지는 이런 연약함들을 보이고 있는 것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정말 주님을 구원해 주신 그 목적에 우리가 걸맞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믿음으로 살고 계속 주님을 복종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이런 저희가 되게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